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신다. 그거는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은 결코 나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할 때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그랬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다 풍족하게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면서 복을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람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지시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인도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백성을 모으니까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딥니까? 반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는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브람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끌어 주신다. 그랬더니 이 아브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할 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을 솔로몬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와 부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지혜도 주셔야 되겠고 능력도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네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서 행하면 실천하면 따르면 내가 이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주십니다. 변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자에게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오늘 그잖아.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준다 이래요. 더 준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형통하게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랬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을 믿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최고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애치는 거예요. 애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침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400년이 넘도록 어둠의 암흑의 세계에서 죄악의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 약속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말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고 11조와 헌물이니라. 우리가 율법적인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민들을 때 온전히, 그래서 요마서 12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온전히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양식이 뭡니까? 한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우리의 양식은 물론 육의 양식도 먹어야죠. 그래야 육을 유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날마다 풍요롭게 먹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 하늘이시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일어나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차게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몰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뭡니까? 풍성한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안전한 포관을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러잖아요.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었을 때 예,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10절 마지막 끝에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부모들이 받는 그 복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면 그거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4절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려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자손들에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야곱이 잘못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데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이 영원 약속한 그대로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약속된 번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4절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길이 열려질 것이고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자에는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준비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받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뭐랍니까? 사는 날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풍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는 육체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녀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내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죠. 예수님 말씀.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다 허랑망탕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절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본즉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땅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온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자기 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솔진 상아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안타까움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즐거워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기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길을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린 길을 헤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 돌아왔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돌아왔을 때 준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풍족하고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신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돌아와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어떤 부신을 선포하면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야베스 삶 속에 복을 줬습니까? 우리도 그 복을 약속받는 자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니까?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에요. 돌아오면 이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날 세우사 苦难가운데도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